힘든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목사님 정말 이게 힘들어요. 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 친구는요 하면 다 듣다가 금식해라. 너 문제다. 너가 사랑하지 못하고 너가 그들을 용납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너 문제다. 그러는 거예요. 와,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왜 목사님한테 이러는지를 막 설명을 했는데 그걸 하나도 안 받아들여주고 내가 아마 되게 밉더라고요, 목사님이. 통독학교를 시작해서 한 6개월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우리 목사님이 해외 컨퍼런스를 이제 계획하셨어요. 그 컨퍼런스로 이제 나가자고 하면서 처음으로 가게 된 나라가 필리핀이었어요. 해외에 가는 거고 또 그런 현장에 가서 막 다양한 거 막 경험하고 좋은 거 경험하고 막 이런 기대에 부풀러서 이제 갔죠. 사실 뭐 필리핀이 그렇게 막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우리 탈북민, 우리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북한에서 가난하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멸시받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 자체가 막 어떻게 하나 내가 막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나 내가 잘 살아서 어떻게 하나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사실 있다 보니까 이 마음 자체가 많이 이제 메말라 있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이다 보면 뭐 사실 옆에 사람을 뭐 배려하고 내 것을 내어놓고 뭐 이렇게 섬겨주고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뭐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게 다 열려지고 막 또 변화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막 이런저런 가정 속에 있는 중에 사실 뭐 우리가 선교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즐길 것, 내가 기대되는 것. 가면 거기에 좀 기념품 될 만한 것도 나 하나 뭐 챙겨 사와야지 뭐 이러면서 자기 용돈도 챙겨가고 뭐 그렇게 그냥 처음 컨퍼런스를 준비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그 선교사님의 인도 따라 이렇게 가게 되는 어떤 선교 현장마다 너무 이게 한심한 거예요. 아이들이 막 떼지어서 막 쫓아다니면서 막 먹을 걸 좀 달라고 돈 좀 달라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막 바지도 보니까 막 깨진 거 있고 막 그런 아이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가 방문하게 되는 그런 어떤 마을 현장 가보니까 막 같은 거 지어놓고 온 가족이 살고 산 속에 막 습기가 장난이 아닌데 거기에 막 굴처럼 파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서 막 짓고 산에서도 살아봤고 뭐 그런 생활들을 좀 이제 해봤잖아요. 근데 마치 이게 막 북한의 그 삶을 연상시키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현장이 벌어지는데 그때 그 상황을 보고 그 전까지는 정말 나는 그냥 늘 부족하고 늘 뭔가 필요를 채워야 되는 사람으로서 받아야 되는데 익숙했어요. 나는 받아야만 되는 사람으로 했는데 그곳에 가서 완전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섬김을 받고 있었는지를 고백하면서 자기가 쓸 돈이라고 자기가 뭐 사오려고 이제 챙겨갔던 돈을 막 그 친구들에게 막 주는 거예요. 나도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게 있구나. 나도 뭔가 이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그 컨퍼런스 과정을 통해서 막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한 20일 과정을 그렇게 필리핀 보내고 딱 한국에 들어와서 너무 변화되고 또 통독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은 이제 무조건 이제 1년에 2차례씩 이제는 해외 컨퍼런스 나간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일본 컨퍼런스를 이제 계획하신 거예요. 일본도 한번 가자. 근데 왜 일본이냐? 딱 일본 하면 이제 우리 북한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 교육을 상당히 안 좋게 봤잖아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한국에 대한 이런 그 미움과 그런 관점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일본에 대한 마음도 또한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를 괴롭혔고 힘들게 했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고 어떤 원수도
화목해 만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 어떤 생각과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나가서 현지 교회들과도 이제 막 집회를 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을 이 복음이 허물어내는 거예요. 그 장벽을 허물어내는 것들을 이제 일본 땅에서 경험하게 되면서 일본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안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속히 그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막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고백하면서 간증하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나 말씀 속에서 이미 기록되었던 것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오른손을 내밀어 봐라. 그리고 꽉 틀어 잡아봐. 그리고 그 손에 5대양 6대주가 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 컨퍼런스 현장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후에 필리핀으로 목사님은 또다시 일기 마치면 그곳에 나가서 통독학교를 세워서 영어로까지도 너희가 성경을 알고 또 잘 준비돼서 이제는 일본과 필리핀과 다른 어떤 나라를 넘어서 이제 너희가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비전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정말 우리 목사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꿈꿀 수 없었던 바라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을 바라보게 되고 그에 대한 또 어찌 보면 그냥 꿈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계획되어진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마음 주셔서 가게 하시니까 모든 과정을 다 열어가시는 거예요. 필요한 작은 부분까지 다 채워가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맞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확실해지면 그걸 향해 나가면 된다.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이제 스스로 다잡은 거죠. 왜냐하면 영어라는 게 북한에서 배워온 것도 아니고 또 한국에 와서도 그렇다고 영어를 교육받은 것도 아닌데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제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건 사실 비전은 좋지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 필리핀에 나가는 건 또 다른 도전이었고 또 다른 결단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조목조목 경험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건 의심이 안 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또 일기 마치고 학생들만 나가서 그 사역을 하게 한 게 아니라 그 또 2차로 필리핀 컨퍼런스를 다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일기생들이 그곳에 가서 강사가 되어서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나누면서 그 선교 현장도 살리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불도 지펴주고 필리핀 현장도 봤을 때 정말 북한과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뭔가 인생의 목적이 생기는 걸 보면서 그들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동일하다. 이건 탈북자여서도 아니고 누구여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경험한다면 어느 누구도 다 동일하다. 그런 어떤 역사의 어떤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이제 들다 보니까 들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독 마치고 바로 이제 컨퍼런스를 나갈 때 말씀을 준비했죠.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준비했던 말씀이 붙잡았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준비했어요. 그 교회에 가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그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전했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도전 받는데 막 이게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자존감도 없고
뭐 자신감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인생이 어느 순간 갑자기 막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막 담대하게 막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막 하나님의 사랑을 막 전하고 그걸 듣고 그 사람들이 반응하고 막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런 기대 가운데 이제 이 필리핀 훈련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지면 진짜 이 손에 어대양 육대주가 들어오겠네. 이제 자신만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 일정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우리는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그 현지 교회와 그 청년들과 함께 더불어 이제 통독 훈련을 2차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참 새로운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컨퍼런스를 통해서 막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세워진 것을 나 스스로도 보면서 놀랍게 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반응을 했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게 너무 놀라워서 막 기대에 부풀려서 막 했는데 필리핀 일상이 하루하루 이제 시작되고 흘러가니까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건 한순간에 그냥 한 자리가 마련돼서 그렇게 했던 거지. 다시 돌아왔을 때는 또 여전히 이제 훈련생이고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야 되는 어떤 그런 훈련의 과정이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막 격려와 위로와 이런 걸 주셔서 사실은 1년을 견뎠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 하루하루 정말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을 만큼 사실은 쉽지는 않았어요. 이 필리핀이라는 현장은 우리 최강 목사님도 안 계시고 우리 사모님도 안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여러모로 옆에서 같이 중보해주고 독려해주고 이런 분들도 이제 안 계시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는 어찌 보면 리더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필리핀에서 새롭게 통독학교가 시작되긴 했지만 이미 우리는 1년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안 자들로서 이제 필리핀 현장에서 세워가는 그 통독학교에 어찌 보면 리더의 역할을 맡아 하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말이 리더지 그 일기생들이 부딪히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을 때의 어떤 그 삶과 인격과 우리끼리만 살아가면서 막 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는 너무 반대로 가는 거예요. 분명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 안에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배려하고 인정해주고 머릿속에는 아는데 이게 그 현장에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옆에 사람들이 너무 위선적인 것 같아 보이고 그 친구들이 나를 봤을 때도 똑같은 생각이겠죠. 분명 간증자로 세워져서 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막 고백했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의 훈련이 시작돼서 한두 달이 흘러갈 때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 자체 목사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힘든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왜 힘든지 막 이 친구는요 하면 다 듣다가 금식해라. 너 문제다. 너가 사랑하지 못하고 너가 그들을 용납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너 문제다. 그러는 거야.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왜 목사님한테 이러는지를 막 설명을 했는데 그걸 하나도 안 받아들여주고 내가 되게 밉더라고요. 목사님이. 처음에는 막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도 막 응원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름 이렇게 딱 서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막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성장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다. 이게 성장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찌 보면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흘러보냈던 것처럼 그 베풀어줬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다음 날로 필리핀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전혀 다른 제안을 하고 가시는 거야.
필리핀이 와서 야, 너희 이제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세워졌는데 받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거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한 거야. 이제 그러면서 너희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무작정 이제 이 교회 주변에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야. 아니 지금 여기서 훈련 받는 것도 이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는데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전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한 가지 이제 지혜를 주시는 게 그 동네에 보면 다 사람들이 가난해서 마을들이 되게 얼망졸망 모여 있는데 다 아이들이 보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바지도 다 깨진 거 신고 막 그렇게 사는데 그거 딱 보면서 저들에게 그냥 죽 좀 끓여주고 나눠주면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통독학교 하면서 그 교회를 썼으니까 그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 한 분을 이제 만나서 이제 이 동네에서 이렇게 아이들 모아놓고 죽 끓여주면서 우리 좀 전도할 수 있겠냐. 그런 방법이 좀 있겠냐 했더니 그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그 집사님 집 앞에서 큰 가마솥을 가져다 놓고 또 이게 필리핀은 한국과 비했을 때는 뭐 싸잖아요. 쌀죽에 뭐 닭 좀 사서 닭죽 끓여주는 거는 그래도 뭐 크게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한번 전도해보자. 그래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집사님 집 앞에 마당에 보니까 이렇게 또랑이 하나 있는 거예요. 또랑이 하나 있는데 워낙 이제 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그 작물들이 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그 마당을 이제 쓰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도랑을 막 위험하게 넘어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거 좀 시멘트로 위를 좀 이렇게 덮으면 이 마당을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그 돈을 한 20만 정도는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왜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일단은 한국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들어갔을 때 이제 집까지 가야 되는 그 최소의 금액이 이제 한 20만 원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돈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도랑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여자 집사님한테 이게 몇 페소면 필리핀 돈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필리핀 돈 한 8천 페소면 된대요. 8천 페소면 한국 돈으로 20만 원이거든요. 20만 원이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콘크리트로 이렇게 막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괜히 물어봤다 싶어가지고 듣고 그냥 넘겼어요. 넘기고 그냥 이제 다음날부터는 또 그러니까 주말마다 저희가 그걸 했으니까요. 토요일마다. 또 월요일 새벽부터는 이제 그 훈련이 시작돼서 아침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야, 너 그 20만 원 있지 않느냐, 20만 원 있지 않느냐 이제 계속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제 마지막 그 어떤 해외에 나와 있고 또 들어갔을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돈이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제 3일 지났는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손을 펴라는 거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평생에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너희가 물질에 매일 때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서 계속 목사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을 계속 이야기하신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필요를 채워오셨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고.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1년 동안 저희가 통독하면서 일본도 가고 필리핀도 갔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확히 그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그렇게 뭐 차질 없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걸 이제 봐왔거든요.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놨을 때 그거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단 이거는 내가 잡고 있어야 되겠다. 그때는 그게 다 전부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콘크리트 하는데.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그냥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콘크리트를 치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전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지고 아이들이 점점 뭐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 필리핀 아이들도 되게 이게 수습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막 10명, 15명 이렇게 오더니 나중에는 막 몇십 명씩 막 모여가지고 같이 막 죽도 막 퍼가고 막 자기 가족 갖다 주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모여서 찬양하면서 그곳에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처음에 막 너무 강사로서 멋진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인생만 살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인 줄 알고 막 했다가 어느 순간 이 현장에 와서 우리끼리 부딪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막 낙심하고 이제 다 던져버리고 막 이제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은혜를 주려고 하는 통로가 뭐 좀 같이 위로해주고 막 이런 것이었을 줄 알았는데 전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열어줬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섬세하게 다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한 작은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아이들이 막 살아나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뭐 이런 강사의 자리에 서서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막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냥 이전에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목사님이 그 고아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우리 탈북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해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또 섬기는 자로 세워지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것들을 필리핀 그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작은 하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작은 것 하나 펼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 모든 순간 걸음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지금 뭐 가정 이루고 자녀 셋 낳아서 키우고 또 가장으로서 공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계속 살아가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 현장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가 엄청난 어떤 원동력이 돼서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통로가 된 것 같습니다.